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합이 다스리던 때의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성경 저자는 많은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알을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나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 이유는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을 듣지 못해서 주어진 기근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아합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산과 풍요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그가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문이 닫히고 말씀이 부재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나요? 엘리야의 삶에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 전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삶의 패턴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며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 저자가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다. 당시 왕정 체제에서 왕궁을 맡았다는 것은 아합 다음으로 최고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바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의 종이 되어 채찍끈으로 모든 것을 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가득한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진노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댜는 선지자를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숨기며 떡과 물을 주어 그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세벨의 손에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만이 아니라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뜻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합과 이세벨을 종이 호랑이 격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오바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절대 권력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우상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목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부르신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은 오바댜를 불러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서자고 말합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아 사람도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해 물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이 소유한 노새와 짐승이 기갈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릴 것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저자가 아합과 오바댜가 함께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길이 분명하게 다름을 보여주기라 하듯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물의 근원을 찾기 원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고 따르며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 분명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길을 가다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오바댜도 많이 놀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숨자 아합은 그를 잡기 위해 전국을 철저하게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합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가지고도 엘리야를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기가 여기 있음을 아합에게 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그 일로 인해 내가 아합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며 거절하게 되죠. 12절에 나와 있는 오바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데리고 다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선지자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자신이 죽으면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주권자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던 모르던 혹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블레셋과 골리앗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오바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현실과 그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낮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오바댜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챙겨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